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어떤 곳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죠. 탐욕이 끝없이 샘솟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쉴 틈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끔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는 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믿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이런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절, 5절에 그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죽은 후에 날 지옥불에 던져 넣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보다도 지옥에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또한 두려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에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할 어떤 손해나 불편함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평소에는 자신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적어도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살 만한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저의 이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겸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삶은 안 살죠.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 이 영화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의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곧 닫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뛰고 사모님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거기다가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병원비가 5천만 원이나 거금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겠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는요, 정작 어머니는 자기는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너네들 병원비 마련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목사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죄의 유혹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시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 모르게 들어놓은 보험금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이 보험금 덕분에 다시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잘 돼가지고 크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 그런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목사님 부부처럼 죄까지 지어가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나 병원 치료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기꺼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입장에 서시겠어요?
전 그 영화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좀 일찍 죽냐? 뭐 좀 나중에 죽냐?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죽음 이후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당장 죽음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최선은 뭐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온 어머니를 보세요. 보험금이 있었어요. 자기 그 보험금으로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죽더라도 죽고 난 이후에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하는 그 목사 부부가 그 보험금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를 소망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 믿음 때문에 지옥 같았던 목사 부부의 그 상황이요,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앞에 죽음보다 죽음 이후를 더 우선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뭡니까? 6절 7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여기서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그냥 나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 안 느끼세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감정 종종 느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요 뚝뚝 떨어져요. 정말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전혀 없어져요.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그냥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너무 오래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돌봐주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낱낱이 세시는 하나님께서 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요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정말 칙칙하고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이제는 다채롭고 아름답고 살만하고 뭐 해볼만하고 이렇게 좀 뭔가 밝아 보이거든요.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작아 보일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존귀함으로 자꾸 흐트러지려고 하는, 무너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들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날 존귀하게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이런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함으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이런 지금의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견디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분위기가 자기가 있는 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분위기인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심하게 막 욕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 말하기 어렵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상황도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누군가가 이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야, 이 사람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해요? 순간적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이런 부인을 3번이나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 우리라고 다릅니까? 이런 상황,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베드로가 나중에요 바뀌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는 대낮에 길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은혜 받고 복 받을 때만 믿음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믿음을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진짜 믿음, 그것은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라도 자신의 존귀함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욕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언론에서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런 거 보고 교회 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의 일탈적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뭐 그런 거야 당연한 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나 목사 편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탓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요. 교회의 잘못이나 목사의 타락이 교회를 떠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목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험에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 만한 믿음을 그 사람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살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들이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약한 분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사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절대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중직들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더 두려움과 조심함을 가지고 해야죠. 또 우리 각자는 날 실족하게 만든 그런 당사자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한테 시험 안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그 성도를 향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다 참고 견뎠는데 날 향해 등 돌리고 배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는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받아요. 그렇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럼 성도도 똑같아요. 목사가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이 키질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키질이 뭔지 아시죠? 곡식 걸을 때. 저는 이 키질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겪는 것도 이런 키질을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키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라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키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들고 실망하고 핍박받는 상황을 만날 때 더 삼색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신앙과 말씀신앙과 기도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를 향해 욕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배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럴수록 더욱 사랑을 배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 키질로 구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키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의 창고에 드릴 거고 가라지는 이번 기회에 또 따로 모아서 장차 심판의 때 불에 태워지게끔 버려버리실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우리 풍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기질 앞에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곡으로 구별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을 배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가정교회가 더 단합하고 협력하여서 이럴수록 더욱 사랑과 복음을 배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알곡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